우리가 지난주에는 과거 300% 그렇게 우리가 수요예배 때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전부 다 발판으로 만들어라. 과거를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과거를 전부 천도의 방법으로 사용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어지겠습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에게 받았든 어디서 받았든 간에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상처가 되면 걸림돌이 되고 그걸 발판으로 만들면 디딤돌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상처가 어떻게 발판이 되고 그 디딤돌이 되어지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가 될 때 발판이 돼요. 감사가 안 되면 절대 발판으로 안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감사가 안 되면 그냥 상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 내가 감사가 될 때 그걸 이길 수가 있는데 감사가 안 되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범사가 뭡니까? 좋은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범사라 그러잖아요. 아니, 좋을 때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을 때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어서 디딤돌이 되고 그게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그런 문들로 여러분과 제가 바꾸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응답 300%입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은 맥추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맥추절의 응답이 뭔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고 수장절이 되어집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수장절은 천국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날,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순절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오순절을 보고 우리가 뭡니까? 현재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과거 문제는 해결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미래는 보장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가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그러면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거나 내가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아니, 과거는 끝났다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요. 그래서 미래죠. 그래서 보좌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재 오늘이거든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 속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 살기가 어렵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역사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삶도 뭘로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뭐냐? 첫째는 광야길 갈 때 주신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광야길 갈 때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새 절기였잖아요. 구원, 인도, 역사. 이 새 절기를, 이 새 절기를 매년 지켜라. 잊어버리지 마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속지 마라. 그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가 되어졌거든요. 이때 주신 메시지가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말세 남녀 종들에게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을 것이라.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성취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씀은 성취가 되거든요.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성취 속에서 이 흐름을 우리가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주신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잖아요. 7망대 축복, 7여정의 응답, 7이정교의 방향과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약속이라.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걸 우리가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성경에 많은 약속이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어지느냐? 믿을 때.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기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치유가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였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을 때 이게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영적인 과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 후대를 향한 시간표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후대를 위한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 할 걸 이야기가 되어졌죠.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매일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삶 집중을 매일 하셔야 돼요. 삶 집중을. 모든 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뭐가 되어지느냐? 근원 치유가 되어지는. 근원 치유가 되어지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모주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힘을 얻고, 그렇죠?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힘을 얻고 그래야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말씀을 듣는 건 놓치고 목사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실패하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목사 설교를 들으면 못 살아요. 치유도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못 하잖아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변화가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이지 목사의 설교가 증거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 실패를 안 해요. 그래야 힘도 없고 치유가 돼요.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부담도 되고 눌리고 이래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나고 치유가 될 건데. 그렇죠? 이게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래야 되고 우리의 후대도 이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복음과 기도의 힘.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복음과 기도의 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후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언제 역사하느냐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 후대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기도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그 기도만 하면 돼요.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죠.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받아라.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그래서 뭡니까? 렘넌트와 부모가 통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 나왔죠. 그래서 몇 사람이 소개가 되었잖아요. 야곱과 요셉, 요게벳과 모세, 모세와 이드로, 그리고 기생 나하,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긴 오바다, 엘리사와 기도가 소통이 되어졌죠.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걸 뭐 해야 되느냐?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세계 복음화가 뭔가 이게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전달할 수가 없죠. 내가 안 갖고 있는데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못 누리고 있는데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실컷 전달하는 게 뭡니까?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직장 취직해야 돼. 그거는 전달을 잘하거든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르면 어느 날 저주와 재앙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알면 저주와 재앙이 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없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어떡합니까? 그리스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가 뭔가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에게 300%의 주역이 되도록 해서 내보내라 그랬죠. 기도와 억과 전도와 선교. 이게 300%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람산 40일의 기도가 각인이 돼야 되고요.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응답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뭡니까? 체질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져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거죠. 자, 지난 주일에는 공문 선교되었기 때문에 공문들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비밀, 이게 핵심에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공문들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비밀. 그래서 서론에서 앞에 했던 1강, 2강이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숨은 망대가 있어야 된다.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그게 아니고 자기 일 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 답을 주는, 그런가 하면 이제는 나타내는 망대도 있어야 된다. 그걸 보고 치유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는 선교 망대를 세워라. 공무원들은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과도 만날 수가 있으니까 해외에 가서도 왕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장관이 해외를 가면은 그 나라 장관들과도 만나잖아요. 또 국무총리나 수상과도 만날 수 있잖아요. 또 대통령과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가지고 장관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안뚜리를 맞고 쫓겨나는 게 다행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가능해요. 그것도 하위 공무원들은 좀 가겠지만은 그 하위 공무원이라도 해외 나가면 그 지역에 시장이든지 그 지역의 시의회 의원이든지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은 또 더 높은 사람과 접촉하는 그런 게 오잖아요. 그게 뭐냐? 선교의 망대라.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요.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4비밀입니다. 24비밀이 뭡니까? 파수꾼 전문성 미래성의 비밀이다 그랬는데 이 24비밀은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이게 24비밀입니다.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게 24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의 비밀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의 실력으로는 살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실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 이게 25가 되어지는 겁니다. 즉 보좌의 배경이죠. 보좌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24비밀 속에 있으면 25의 능력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원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 치유와 비밀이 쭉 나왔는데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기념비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기념비를. 뭐 교회도 남겨야 되겠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도 남겨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사람의 제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한 명의 제자. 그렇죠? 한 명의 제자.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많은 사상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이율국 같은 사람이, 뭐 이황태계 같은 사람이 자기들의 사상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쭉 이어져 오는데 누굴 통해서 이어져 왔죠?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역사 공부해 보면요.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그 사상이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공자 사상도 마찬가지고요. 명자 사상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진짜는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남자분들은 뭐 잘 아는 게 있잖아요. 무술. 그렇죠? 무술. 뭐 중국 같으면 뭐 소림 사이에 뭐 소림 금법 같은 거. 이런 무술이 있잖아요. 그 무술도 한 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 무술이 후대까지 쭉 전달되어 온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제자.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한 명의 제자.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의 사람으로, 이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응답 300%입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777을 가지고 아침 시간 이걸 이용을 해야 돼요. 아침 시간.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암송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시간에 녹취도 하고요. 아니면 그 시간에 기록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병 있는 사람은 암송도, 아니면 병 있는 사람은 말씀의 녹취도. 녹취를 하다 보면요, 거기에 집중이 되어지거든요. 집중이 안 되면 녹취가 제대로 안 돼요. 틀리게 녹취가 되거든요. 집중을 해야 거기에 그걸 안 놓치고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기록.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는 아침에 사람, 새벽의 사람. 아침에 사실은 모든 걸 다 끝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우고 여러분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뭐 여러분이 눈 뜨는 시간이 아침 아닙니까? 그렇죠? 몇 시에 눈을 뜨느냐 그거는 다르지만 눈 뜨는 시간이 아침이라. 여러분이 아침에 늘 바쁘고 허덕거리면요 힘듭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하루를 놓고 준비하면서 여유 있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뭐 죄송하지만
4시 10분에 보통 때 밖에 안 나면 일어납니다. 4시 10분에. 알람을 4시 10분에 맞춰놔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칠망대 칠직 놓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뭐 이빨 닦고 준비해가지고 4시 한 35분 전에 집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 오면은 4시 한 40분에서 한 42분 돼요. 그 5시에 새벽 기도하고 5시 반에 우리 새벽 기도 마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느냐? 운동장에 걸으러 가요. 40분에서 45분 걷습니다. 그리고는 차 안에서 아침을 먹어요. 도시락을 사가니까. 도시락은 저녁에 다 준비를 해놓고 아침에는 이제 바구니에 넣기만 해가지고 갖고 갑니다. 그리고는 어디 가느냐? 씻으러 가요. 씻고 나오면 한 8시 한 10분쯤 돼요. 그래 와서 집에 와서 조금 정리하고 9시나 9시 한 10분 되면 교회 출근합니다. 뭐 밖에 나갔을 때는 그게 안 되어지지만은 안 나오고 있을 때는 4시 10분에 일어나가지고 9시 10분까지면 몇 시간 지났죠? 5시간 지나갔잖아요. 거기에서 새벽 기도, 운동, 밥, 목욕, 갔다 와서 청소, 몇 가지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낮에는 시간 봐가지고 사회 현장에 맞춰서 가거든요. 오늘은 장승복 요양병원에 10시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10시 15분 가니까 10시 13분이에요. 조금 차이 있으니까 목사님 어르신들 다 모였으니까 오시는 대로 오시면 됩니다. 즉 지금 가면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사역을 하고 갔다 와서 우리 임직 때 찍은 사진 때문에 사진관에 잠깐 들러가지고 아마 이번 토요일쯤 이제 제작이 돼갖고 올 건데 개인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그거하고 그래 하고 또 다른 게 제가 또 거기서 뽑아와야 될 게 있어가지고 USB를 가져가서 이제 담아왔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그러면 아침에 그 시간에 몇 시까지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좀 병이 있다. 그럴 때에는 암송도, 좀 정신적인 혼란스럽다. 녹취도, 아니면 기록도. 아침 시간요. 굉장히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시 10분에 일어나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 뜨는 시간이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눈 뜨는 시간이 아침이라.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활용을 하시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으로. 그렇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야 돼요. 아침 시간에 사실은 다 끝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언제요? 아침 시간에. 낮에도 해야 되겠지만은 낮에는 바쁘잖아요. 일해야 되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사실은 이럴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 아침 시간에.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부지런해져요. 안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게을러져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게을러진다니까. 알고면 나중에 하면 되지. 이제 게을러지는 거예요. 뭐 이따가 하면 되지. 나중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오늘만 날이가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래 그 게을러진다니까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낫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낫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낫잖아요. 그렇다고 막 설치면 되지만은, 그렇죠. 우리 후대가 직장에 가가지고 느릿느릿하면요, 완전 그거 눈총 구딕입니다. 그렇죠. 거기 가서도 너무 삽살개처럼 하면 되겠지만은 부지런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 놓고 미리 찾아 놓고 오늘 쓸 거. 그러면요, 아무 말 안 해도 다 보고 있습니다.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러는데 우리는 잘못하면요, 막 게으르. 이거는 영적인 거거든요. 아침에 여러분이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천해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응답 300%가 뭡니까? 이 기도를 왜 하는가? 그렇죠. 이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777이 플랫폼이 돼야 되니까. 777이 파수대가 돼야 되니까. 이 777이 안테나가 돼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플랫폼이 만들어지도록.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는 플랫폼이다. 찾아온 그 사람을 살리내는 파수대라.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안테나라. 내가 받는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다른 사람이 이걸 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면은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응답이 있죠.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 응답이 와요.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성령이 역사니까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는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생전되지 못한 후진국에 있는 인재들이 오는 시간. 이걸 우리가 놓고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 것 말고, 다시 말하면 내 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내 것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 했다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실패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망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안 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성공하고 다 부자 되고 다 억만장자 되고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걸 보고 전무후무라 그러는 겁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 그렇죠.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응답을 받는 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옛날에 우리가 종교생활 할 때는 신세 타령하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참 쓸데없는 기도인데 기도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 놓고 삶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7망대 7점 붙잡고. 그러면 문제가 어느 날 해결돼가 있을 것이고 해결이 안 돼도 괜찮아요.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3번이나. 얼마나 기도했느냐?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바울은 그걸 셋째 하늘이라 표현을 했잖아요. 다른 종교를 빌리면 무아지경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아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했는데. 그런데 안 나왔어. 안 나온 게 응답이라. 그러죠? 안 나온 게 응답이라. 우리는 나아야 응답이라는데 바울은 안 나온 게 응답이라. 뭐냐? 복음 누리는 시간 속에 있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누리는 시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안 낳아도 괜찮아. 그렇죠? 안 낳아도 괜찮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막 꼭 해결하려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이 주신 걸 누리고 있었으니까. 아니 내가 행복한데 안 나오면 행복 안 합니까? 내가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는데 안 나아도 괜찮잖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고 응답 300%를 우리가 확인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느냐? 파수꾼으로.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5가지가 나왔죠. 나를 지키는, 나를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가문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파수꾼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과 저는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입니까? 한 나라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을 살리는 게 뭡니까? 내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살리잖아요. 가문을 살리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가문의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뭡니까? 3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새가지들 묵상 시대. 그렇죠? 현장을 우리가 살리는 기도가 뭡니까? 영적 흐름을 바꾸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 살리는 기도가 뭡니까? 완전 이 사람들은 이게 주술 문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선진국은 3단체에 빠져 있고 후진국은 완전히 주술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살리는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모르면 진짜 응답을 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체성을 모르면. 기도를 많이 해도 정체성을 모르면 진짜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정체성을 알면은 기도 응답이 쉽게 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모르면 응답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해도 돼요. 내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나를 살리고 지키는 파수꾼이라. 그렇죠. 그러려고 하니까 내 안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 흑암이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염려, 불평, 원망, 불신앙. 흑암이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게 내 안에 무너져야 되거든요.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이라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우상숭배. 결과로 정신병이 가문에 있는, 그렇죠. 이걸 무너뜨리는 파수꾼으로.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삶시대,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시대. 그리고 현장입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리고 한나라입니다. 후진국에는 출술문화, 선진국에는 뭡니까? 3단체. 이걸 살리는 파수꾼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인하시고,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대를 놓고도 기도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받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뭘로 보냈느냐? 파수꾼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 후대의 파수꾼의 핵이 뭡니까? 렘넌트 아닙니까? 그렇죠. 렘넌트로 크도록, 렘넌트로 자라도록, 렘넌트로 살도록 기도하는 게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육신적인 걸 자꾸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죠?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주영 근사, 오진영 집사는 렘넌트 중에 렘넌트 PK다. 리더 중에 리더 PK다. 그게 저거 보고는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는 그게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그 정체성 놓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인이, 다율이, 합인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이요, 렘넌트라. 그래서 헤븐리 파워 달란트 미션, 더넌리 파워 달란트 미션, 이터널리 파워 달란트 미션, 요래만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쓰이는 사람, 그들의 업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업으로, 그래 기도합니다.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이 제일 큰 응답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응답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237과 5천 종족과 관계없으면 그거는 돈이 많은 거지 응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요? 파수꾼으로. 5군데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라? 서밋타임을 가지라. 세 가지가 이야기됐습니다. 아침 시간에 서밋타임 이걸 집중하는 거예요. 오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밤에는 뭡니까? 300%입니다. 나에 대한, 현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300%. 낮에는 이제 뭐 하느냐? 확인을 합니다. 뭘 확인하느냐? 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5 흐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리고 현장의 흐름, 전도와 선교의 흐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5인 1조 할 때 포럼을 하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내게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붙잡았다. 그게 말씀 포럼입니다. 5인 1조 때 그게 포럼이 돼야 돼요. 내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게 주셨다. 그게 5인 1조 때 포럼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진짜 포럼입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파수꾼의 신분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뭡니까? 파수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서밋의 권세입니다. 삶 시대를 살리는. 그리고는요, 여러분과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도 선교. 그렇죠? 서밋의 전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 캠프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걸 우리가 낮에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된 걸 가지고 주일날 5인 1조 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듣고 누가 저 듣고 뭐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한 걸 주일날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한 주간 기도할 거다. 이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인 1조 하는 걸 좀 잘 다시금 정리를 하시고요. 그냥 뭐 모여가지고 뭐 입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입하고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 하는 겁니다. 다섯 흐름.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목사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맞습니까? 목사 설교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저는요, 제 설교 제가 들으니까 제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 뭐 여러분은 계속 듣다 보니까 모르는데 저는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 목소리가 이런다면서 어떻게 하면요, 좀 듣기 싫은 목소리 같다면서 내가 듣기는요. 이제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기회 가지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처음에는요, 야, 내 목소리가 이렇나 하면서. 또 제가 하는 말은요, 억양에 높낮이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책 읽듯이 제 목소리가 그렇거든요. 책 읽듯이.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목사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 설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에는 하기는 받은 말씀 가지고 붙잡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고 기도 응답이 왔는가? 그리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는가? 그리고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이런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기도할 거다. 이거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하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300%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왔으면 살리는 빛 파수대가 돼야 돼요.
같은 응답을 받도록 만드는 안테나가 돼요. 이게 우리가 777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고 당연히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 복음만 해야 될 사람이니까. 남은 한 주간도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확인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종교에서 벗어나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호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신 7만개 7여정 7정표를 가지고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 힘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